오늘 이사야 26장 3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지가 굳은 자가 평강으로 인도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믿음은 각각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같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청년의 믿음과 아비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서도 다 믿음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요, 태어나갖고 10년 키우면 10살이요, 20년 키우면 20살이요, 30년 30살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점점 먹고 성장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30년이 됐다도요 그 세월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오랜 시간을 가졌을 자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장수한 자의 믿음으로 성장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믿어서 이제 선생이 되었을 수준이 되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랫동안 됐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오래 살면은 점점 자라죠. 10년 20년 자랄 수 있지만 신앙은 오래됐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 이렇다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가 장성한 자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에도 하나님 말 그 체험하고 병 낫는 체험, 악한 걸 이겼던 경험, 기도에 응답받은 체험들이 있는 자들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셔서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성한 자가 돼야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에까지 자라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 어린아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떤 자냐?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흔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간사한 계사에 흔들리는 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30년 됐는데도 박집사 때문에 시험 들고요, 최권사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예요. 내가 30년 됐는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어린아이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의 말에 요동하고 흔들리면 어린아이인 거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사한 괴사와 그 세상의 그 적그리스도와 이 땅의 소리에 금방 믿음이 빠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내가 권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에게 빠집니까? 신천지에 빠져있는 목사도 많어. 어린아이요. 목사 장성한 자인지 알아요? 어린아이 목사도 무지 많습니다. 어린아이 많아요. 왜? 중학교 1학년만 돼도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르쳐야 못 가르쳐요. 가르칠 수 있다니까. 초등학교 5학년마다 1학년짜리 가르친다니까는요. 성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목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수준밖에도 할렐루야 목소리 깔아놓고 하거든요. 수준은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 빠져. 내가 신천지 그
강사랑 2번 만나, 한 번은 3시간, 한 번은 2시간 만났고 얘기했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도 손드는 거예요. 강사 아주 회장인데도 시몬집파 강사입니다. 근데도 말씀으로 손들어. 그러면서 자기 밑에 목사들이 30여 명 와서 개신교 교회들이 와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장로교 어떤 간판 들고 숨어있는 거짓 목사들이 지금 거기에 교육을 받고 간판은 장로교에 달고 감로교 장판은 그대로 기존 교회처럼 하면서 거기서 교육받고 와서 그 교회, 교육받고 그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자기한테 30명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 야고보서 보세요. 에베소서 보세요. 4장 13절부터. 어린아이는 그렇게 간산귀에서 흔들리는 자예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성한 자가 되어 요동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 간사한 괴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요동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장성한 자가 되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조그만 돌뿌리에 부러지면 픽 넘어집니다. 신앙 장성한 사람 툭 부러지면요, 탁 치면 파딱 뛰어가지고 피한다 이거요. 그 정도는 돼야죠. 조그만 시련이 있고 환난만 있으면 금방 신앙하고 연결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부부싸움만 하면 나 교회 안 가. 아니 부부싸움하고 교회하고 뭐야. 그게 벌써 흔들려. 아니 부부싸움하고 뭐예요. 장사 조금만 하면 돈 벌어야지. 무슨 교회야. 신앙의 환경이 흔들려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아주 견고한 신앙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주는 반석이심이니라.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신뢰는요, 범사에 어떤 일을 당해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즐겁습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도,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가끔가다 제 얘기하죠. 고스톱 쳐가지고 쌍피 부르면 할렐루야 쌍피 맞았다고. 그냥 금방 하고 쌌으면 쥐어. 우리가 그런 거에서 요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환난 날에도 내가 질병이 들어서 고난받고 죽음 앞에 설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뢰예요. 끝까지 신뢰. 그래 잠언 3장 5절에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밑에서 대장군으로 일합니다. 전쟁터 나가면 모든 아주 적군들을 이겨. 그래서 그 다윗이 오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은 만만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만히 봐서 저들은 나를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은 만만히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할 것은 내 왕권까지 차지하는 것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막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다니다가 그 좁은 땅에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는요, 어느 성문을 통과하려니까 얼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벽을 팍팍 긁으면서 미친 짓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다윗 아니냐, 많은 적군들을 이겼던 다윗 장군 아니냐. 그런데 왕이 저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디야? 아이고 미쳤네 저. 야 보내. 그래서 비굴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에 다윗이 말하자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이시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남이 보기엔 다 버림받은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다.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즐거울 때, 기쁠 때만 아니라 환난 날에도, 질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사 왕으로, 이스라엘의 대왕으로 세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신뢰할 때는 평안해져.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다가요, 환경 보고 세상 보고 사람 보면요 금방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믿음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성도들도요, 아유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요 금방 내일부터 못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다 보니까 믿음이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새들을 보라. 그들이 길쌈을 매지 않아도 여지까지 몇 대 수백 대를 살면서 참새가 여지까지 존재하지 않았느냐. 백합화를 봐라. 들에 길쌈도 매지 않아도 여지까지 몇백 대를 이어서 지금 들에 백합화가 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매기지도 않고 길쌈도 매지 않는 참새도 백합화도 여지까지 살고 있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백합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필요한 것들보다 너희가 더 있어야 될 줄 안다.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세상 것 보면 금방 염려해요. 믿음 좋아서 주님 바라봤다가 세상 보면 걱정 근심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배 타고 갑니다. 예수님도 육체가 피곤해서 이제 뱃머리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은 배 위에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피바람이 팍 치면서 파도가 치니까 배가 막 뒤집히려고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주님한테 쫓아가서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편안히 주무실 게 지금 주무실 시간입니까? 주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이 일어나더니 풍랑을 보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멈춰라 하니까 잠잠해지더라 이거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너가 나와 같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풍랑 보고 흔들리냐, 같은 배 타고 내가 있는데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와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너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어딜 가든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함이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하고 이세벨 선지자 400명하고 850대 1로 싸웁니다. 영화 같아. 850대 1. 엄청난 영적 싸움입니다.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내놓고 불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우리가 먼저 하리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창 아주 흔들리면서 바알이여 불러도 오전 내내
점심시간이 넘도록 불러도 대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 불러서 제단이 불타게 하는 게 응답받은 건데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야, 너의 신이 주무시나 보다. 너희 신이 멀리 출타했나 보다. 크게 불러라,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 바려 해도 잠잠하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 해서 제단에 불을 붙여놓고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단방에 그 제단에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니까 백성들은 눈치 보며 둘러서 있다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라 믿으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받은 걸 보고 달려들어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라. 850명 죽습니다. 다 죽입니다. 얼마나 담대입니까? 얼마나 탐욕이 있습니까? 850대 1로 영적 싸움에 승리했어.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 그 왕비가 편지를 써서 내가 섬겼던 너희 그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 선지자를 네가 죽였으니 내일 이맘때면 너도 똑같이 그와 함께 죽으리라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보자마자 엘리야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어저께만 해도 그냥 850대 1로 당당하게 싸우고 하나님이여 불응답하는 하나님,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해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땐 탐됐는데 금방 편지 한 조각 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떠서 유대 지방 부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갔는데도 불안해.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룻길을 가서 사막의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숲속에서 숨어 있어. 금방 세상 보면은요 다 엘리야도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바라볼 때 담대하지요. 세상 바라보면 금방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다윗도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했다가도요 세상 보면요 떨려 봐. 다윗도. 그래서 시편 42편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5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떨고 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세상 바라보면 다윗도 후들후들 떨리고 엘리야도 후들후들 떨리고 베드로 요한 제자들도 그 풍랑 보면서 후들후들 떨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상 바라보면 떨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시대반 집사 돌로 맞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갈 때 그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쳐다보니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시대반 집사를 영접하더라 이거예요. 야, 주님을 보이니까 환경이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아. 주님 보이니까 편안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예수여 내 영혼 받아주소서 하고 임정할 때 평안한 겁니다. 평안해요. 우리 죽음 앞에서요 주님만 바라보면 평안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평생 세상에 살 동안보다도 가장 아주 얼굴이 행복하더라고. 임종하실 때 보니까 임종할 때 이마에 닥대고 그러는데 아주 그때까지 이마가 뜨끈뜨끈해.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얼굴 안색을 보니까 평생 고생하면서 살면서 찌들었던 얼굴 안색이 아니야.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나 아주 행복하고 너무나 아주 아름답더라 이거예요. 육신이 끝날 때 보면 알아. 이 사람이 믿었던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저중사대들이 그냥 데리고 왔고 그냥 안 가려고 안 가고 얼굴이 다 찌그러지대. 부자군 건세 있건 명예 있는 사람이라도요 끌려갈 땐 아무리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도 안 끌려가려고 얼마나 그냥 얼굴 찌그러집니다. 근데 평생 정말 행복하지 못해서 찌그러졌게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라도 마지막 때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천사들이 바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주 나는 아주 잊지 못해. 너무너무 아주 행복해 있더라. 그거 보면서 야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주님 바라보니까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함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대입니다. 돌에 맞아도 그 주님 바라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주소서, 편안하게 임종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겨야 된다 이거요. 주님 신뢰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열왕기 하 4장에 보면은 스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사가 맨날 그 동네 왔다 갔다 합니다. 전도하러. 그럴 때 보니까 스넴 여인이, 야,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 섬겨야겠다. 올 때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유 피곤할 것 같으니까 아주 방 거처까지 마련해서 쉬고 가라고 하고 잘 섬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미안하니까, 야, 이 집 안에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그 자기 사안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했더니 필요한 거 뭐가 있냐 했더니 뭐 물질도 필요한 거 없고 다 필요한 거 없습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 하나도 없다니까, 나이도 먹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 이맘때는 자식을 주리라 하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 그래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 얼마나 귀해. 결혼한 지 10몇 년 만에 자식을 낳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귀하게 켰는데 한 10살 됐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밭에 가서 일하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야 빨리 엄마한테 가서 쉬어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옆에 누워있으면 어우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누가 누워서 있더니 머리 아프다니 죽어버렸어. 그 귀한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수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런데 그 사람을 들여서 빨리 남편한테 가서 나귀 한 마리를 갖고 산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래서 보내다니까 왜 그러냐, 엘리사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올싹도 아닌데 왜 만나러 가느냐, 초하루도 아닌데 내가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죽었다는, 아들이 죽었다는 말도 안 하고 그 나귀 하나 갖고 빨리 가자. 그래고 막 달려다고 엘리사가 있는 그 산꼭대기 갑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꼭대기가 다 올라가니까 걸어서 막 올라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쳐다보니까 수넴 여인이 걸어오거든. 그때 게하시 그 자기 사안없어 뭐 때문에 왔는지 가서 물어봐라 하면서 먼저 가면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그랬어요. 평안하냐? 그래서 가서 그 여인한테 평안하냐 물었더니 네 평안하다. 아니 아들 죽었는데 뭐가 편안해요? 아들 죽었어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편하죠. 근데 평안하냐? 예 평안합니다. 남편이 평안하냐? 네 평안합니다. 아들이 평안하냐? 네 평안합니다. 아들 죽었는데 뭐 평안해?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살려줄 것이다 확신이 있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심지가 굳은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신뢰함이로다. 신뢰하되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다 이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19절에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다 그랬어요. 너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으니 너희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 옆에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네 가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네 가지를 딱 놓았어요. 택하라는 거요. 어느 거 택하고 싶어요? 생명을 택하라고 주님이 말한다 이거예요. 축복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9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생사복을 내가 앞에 뒀으니 너희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생명 택하는 거예요. 축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요
왕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있고 세상 방법 쫓아갔던 이스라엘 왕들이 있더라고요. 히스기야의 왕은 죽음을 앞에서 이제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때 너는 죽으리라 할 때 벽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간절히 웁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전에 젊었을 때 선한 일을 한 걸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했더라. 그런데 아합 왕이라는 사람, 그 아들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다가 어느 날 난간에 떨어졌어. 다리가 쓰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 찾아가느냐? 50부장들을 불러서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어봐라. 내 다리가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해서 그들이 50부장이 걸어갈 때 엘리야가 그 부르면서 어딜 가는가 그랬더니 우리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지금 다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낫겠는가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를 고칠 만한 사람이, 고칠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불 찾으러 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문제 생기면 누구 찾아갑니까? 내가 병들었으면, 내가 고통이 있을 땐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를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라. 할렐루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좀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문제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에게만 도움을 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요, 환난 당할 때도 있고, 예수 믿어도 물질로 고통받을 때도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고 어려움 당할 때 당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가 잘 되네, 예수 안 믿는 자가 다 아주 돈도 잘 벌고 예수 안 믿어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네. 나는 예수 믿는데 돈도 별로 없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받아.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 야, 나는 예수 믿었는데도 안 되는데 저 사람 예수도 안 믿어도 잘 되네. 그들 받으러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리라,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리라.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면 시편 73편에도 아삽이란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일했는데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실족해서 넘어지고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1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악한 자가 더 잘 되네. 예수 안 믿다가 더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드니까 야,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성전에 가서야 그 사람들의 종말을 알았도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요 악인이 잘 되든 악인이 형통하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까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었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로 왔다. 그 말씀이 이제 내게 그 말씀이 명료로 받고 신뢰하셔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나를 축복하리라, 나를 치료해 주리라,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신뢰하셔서 정말 마음에 평안 얻는,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평안을 얻는 거요. 하나님은 또 그 믿고 따르는 자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 하니까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변혁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키리니 나에게 소망을 두고 오는 자들에게는 큰 안위를 주시리라.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7절.
자, 히브리서 6장 17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널 치료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라. 내가 변혁지 않겠다, 나를 복주리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큰 안위를, 평안함과 위로를 줄 테니 실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도 보면 너희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너희의 수고와 계획이 다 쑥포로 돌아간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 곧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올해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심지가 굳어지고 심령이 굳어지고 아주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께 평강에서 평강을 인도받으니 끝까지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 날에도 하나님을 실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셔서 참 평안을 얻는 승리하는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